할렐루야.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참 기나긴 시간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너무나 또 빨리 간다고는 생각도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가는 시간과 40대 가는 시간과 50대 가는 시간과 60대 가는 시간, 70대 가는 시간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의 공간은 꼭 같은 시간인지 어떻게 그렇게 다를까? 바로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선녀들이 하는 말처럼 세월은 뉴스 같다는 말들이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 같습니다. 어느 세월에 이미 60, 70이 넘어가는 그런 세월을 살면서 뒤돌아보면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무떡 들 때가 있습니다. 진작 좀 성경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젊을 때와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시던 그 하나님 말씀들을 좀 더 가슴 깊이 아로새기고 그것을 깨달았더라 하면은 아마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문득 있습니다. 이제 2023년 새해 희망찬 해가 우리 앞에 밝아져 왔습니다. 23년 한 해를 살아계신 진정하신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3년 세월 동안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지만은 말세가 되어지면은 질병들이 창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에 보면은 그 질병이 창궐해도 어떤 한 지역, 한 나라, 한 도시 아니면은 한 대륙 그로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한 도시, 한 나라, 한 대륙이 아니라 전 대륙을 질병으로 뒤덮었던 그러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중에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 귀한 날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올 금년에도 우리 앞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반드시 2023년 또는 그동안에 건 3년 동안에 우리가 힘들었던 그 세월들을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한 시편 115편 말씀을 가지고 2023년도에는 물론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2023년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성령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래서 본 말씀을 주제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주제로 오늘 우리 함께하는 이 말씀 속에서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23년도에는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한 우리 시편 이 기자가 서두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영광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존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은 다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그들의 우상은 은이요 금이다. 즉 은이요 금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있다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즉 우상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인데 그럼 여기서 뭐가 우상이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가 우상이냐?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은이나 금이 우상이다. 그거예요. 자, 은금이 우상이다. 그래요. 그러면 은금이 뭘까요? 이 땅에 은이나 금이 없으면 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제품이죠. 모든 전자제품이나 여러분 기계 제품에 금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귀중하지만은 그 귀중한 것을 값지게 쓰여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만드신 것은 금과 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값지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그것을 목숨을 바치고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세상에 전쟁과 악의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지금 그런 말이 없나요? 몇 해 전인가요? 얼마 전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은금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 건물을 가진 사람들의 주인을 즉 말하면 조물주보다 위에 있는 것이 건물주라고 그런 얘기 했어요. 정말 이 세상에 재물을 즉 섬기고 산다는 거예요. 재물의 희로 애락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성경 오늘 말씀하는 성경이. 그리고 사람의 이 수공으로 만든 물건들,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만든 수공이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금신상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은과 금으로 칠을 하여서 만들어진 우상들, 그런 것들, 즉 그런 것들을 섬기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즉 그들은 그것을 믿고 섬기며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에게 우상은 바로 세상의 은과 금의 우상이요, 그의 보화를 의도 사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 세계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가 지금 소위 말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돈이 있어야 교회를 다닐 수 있다.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다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영생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생과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무엇이요? 믿음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말 속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수공물, 즉 여기 공예품이죠. 말쓰기 말하는 공예품인데, 그것을 저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본받아서 그래서 그들이 수공으로 만드는데 뭘 만들었습니까?
사람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저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은 은과 금 외에 빼고 어떤 손으로 만든 목각은 수공은 전체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만 나오고도 이게 사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짐승들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수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만들었는데 만들어진 그러한 것들은 첫째는 그를 말합니다. 입이 있어도 입이 있고 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목구멍도 있다. 있대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식하는 호흡하는 모든 짐승들을 다 똑같이 이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수공을 했다는 거예요. 공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자 발은 있어도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하고 발이 있고 목구멍이 있다. 그래서 입의 모양은 있지만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말을 못하고 그리고 눈의 모양은 있으나 보지 못하며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며 손은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들이다. 이것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기고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의지하고 섬기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뭡니까? 누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서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섬기며 의지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이와 똑같다.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는 바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이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는 자이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자이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 내지 못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상이나 그를 만들고 섬기는 자나 동일하다 이거예요. 왜? 우상은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볼 수도 말할 수도 들을 수도 그럴 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만들고 의지하면서 섬기는 자는 똑같은 그들과 똑같다. 왜? 그 속에 뭐가 붙어서 생명이 없어. 그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본받은 거예요. 사람의 무엇을 흙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흙을 지으실 때 누구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습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것을 본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긴 분이구나. 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어 했으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곧바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들도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만들어 섬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 섬기는, 이것을 모방해서 만들어 섬기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가짜 하나님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께 하시는 것을 본받아서 그래서 그러나 모양은 본받았지만 그 속에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섬기는 모든 인생도 똑같다. 즉 말하면 성경 말씀도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산자와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 말은
하나님 영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이 없는 것들을 섬기고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경에 그랬죠.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섬기자 경외하지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들어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 없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본 말씀 속에 그러나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 나를 믿는다면 그러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 예배당에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예배당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예배당이 생명 주는 것은 결국 아닙니다. 이 예배당이 우리에게 복 주는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우상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이스라엘아, 그 말은 너희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개인을 말하는 거죠. 야곱에서 하나님께 받은 국호예요. 이름 바꾸진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꿔줬어요. 정말은 그 사랑하는 이삭, 야곱,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나가서는 아론의 집이요. 이제는 한 사람의 얘기를 하더니 이제 집단을 얘기하죠. 한 가정을 얘기합니다. 아론의 집이요. 이 아론의 집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의 집이죠. 자,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요, 또 아론의 집이요.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고 나가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 모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전적으로 올 2023년에는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적으로 주님만이 의지하는 그러한 한 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요, 이런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어서 구원받은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우리가 2023년도에는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 번이나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 모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강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강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봤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신뢰할 만하면 우리가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잘 모르고 또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물며 우리 믿는다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왜 그토록 의지하라고 했는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도움이 된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내가 도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방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민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즉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만, 그들에게만 반드시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누가? 만군을 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염려되겠습니까?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아무 염려 걱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우리가 항상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줘도 우리가 그것을 그치지 못해요. 너희 모든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도 하지 마라. 이 말은 뭐, 오직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비유하시면서 이스라엘 내 백성들아,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복지 땅까지 오는 동안에 너희가 농사 지었느냐 물어보잖아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22년도에 그 어려운 중에도 오늘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오게 하신 것이 바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했다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올 금년에는 더욱더 간절하게 매달려야 돼요. 더 가까이 가서, 그래, 하나님 믿고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경험해봤으니까, 체험해봤으니까 더 간절하게 우리는 누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럼 반드시 너희의 도움이 될 것이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참 좋아하죠.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그걸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정말 올 2023년도에는 내가 섬기고 경영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철저히 의지해야지. 세상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의지해야지.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그죠?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해서 무릎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즉 누구네 집에도요, 이스라엘, 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너희 집안도, 그리고 누구나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 모든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또 무릎 대수하고, 이 말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누구나 막론하고,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거는. 사람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안 되는데,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 안 지켰습니까? 창세기부터 해서 오늘까지 언약하신 약속, 모든 약속을 다 하나님이 지켰습니다. 하나님 다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2023년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복거라니까, 우리 한국교회 복복하다 정도, 이런 여기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면 은이나 금덩어리가 막 굴려들어오는 그런 복은 이런 가장 기초적인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은
여러분, 영원한 영생의 복에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에다가 영원히 떠앉아주신 하나님 함께하는 복이랍니다. 이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경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결국 복이 없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해도,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뭔 복을요? 영생의 복과 육신의 복과 우리의 삶의 복과 환경의 복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우고 네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을 내리사. 아멘. 어떤 자에게? 하나님 의지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여러분 복을 받는다, 즉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도 하늘이 복을 준다고 하면요 다 좋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받는 거 얼마나 값집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게 죽도록 충성한 복을 주겠다, 헌금마냥 복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와 의지가 있으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갑부라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아버지 말이라면 그냥 콩으로 파쳤어도 맞습니다. 이는 아부가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해서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에 여러분 조금도 의심치 않고 조금도 토를 달지 않고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런 신뢰하는 그 아들이 전적으로 또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자녀들은 아버지가 바른 얘기를 해도 의심을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이 크지고 하면은 자꾸 독립되어 나가서 내 살림을 채려고 해요. 내 살림, 내 기업. 그래서 내 몫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하잖아요. 왜? 장가에 다 죽고 나면 내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망해버렸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순종하고 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남녀노소 대소 무릎하고 다 누구나 다 해요. 이 말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올 금년에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어 좀 축원합니다. 10월째는 14절 15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여러분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대요. 자손들을 더욱 번창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거 누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성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복 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와 내 자손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이 땅에서 강성하고 창대하리라 그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내가 아무리 많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재산이, 제가 벌써 몇십 년 전에, 10년 전에 듣던 얘기는 그 당시 재산이 조가 넘었습니다. 아마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요, 1억, 2억 해도요, 사람들이 눈이 덤덤합니다. 그거 적은 돈 아니, 가진 것도 없어요. 단돈 몇천만도 없으면서 1억, 2억 해도, 그까짓 그래요. 이 사람들의 의식이 엄청 잘못돼. 여러분, 이 조라 그러면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조구나, 숫자에 불과하다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인데, 자손을 낳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아내가 넷이에요. 근데 넷다 자녀가 안 생겨요. 한번 보세요. 남성에게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성들에게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손이 안 생길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국은 물론 자손들이 나오면 쏙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이 없어. 또 그래서 가지나무 나무에 바람 잘 일 없다고. 여러분, 나무는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있어야 잎이 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둥치만, 이 나무 둥지만 있으면요, 이거 곧 죽고 맙니다. 삭막합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보세요. 겨울철에 하렴수들 나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여름에 잎이 무성하니까. 근데 그 하렴수도 가지가 많아서 잎이 무성할 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럼 바람 좀 탄다고 좀 흔들린다고 해서 그게 잘라내버려요? 전부 다 몽땅. 여러분, 가지가 많아서 잎이 많이 바람 불어도 여러분, 그 흔들려 가면서 그 나무는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이 창대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며 1000배나 많게 한다. 이 말은 물론 자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희 자손들이 1000배를 더 많게 한다는 거예요. 하시면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에게 자손들에게도 복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무자식의 상팔자래요. 자식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젊어서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신경 쓸 게 없으니까. 여러분, 유치원 보낼 이유가 없고, 학교 보내면서 돈 벌어서 할 게 없고, 대학 보내며 시집장가 보내 그런 거 신경 쓸 게 없으니까 편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가 있습니다. 하렵스인데, 이 나무가 둥지만 쭉 올라갔습니다. 이파리가 없습니다. 가지도 없고 이파리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있을 때는 누가 그저고 바람 불어도 흔들지 않습니까? 혼자 서 있으니까 바람에 지나가고 맙니다. 다른 나무들은 막 바람에 흔들리고 막 어떤 뿌리채 뽑히죠 합니다. 얼마나 그걸 바라보면서 야야야 너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괜히 자녀들은 많이 나가지고 힘들게 사냐. 없는 게 내가 제일 좋지. 제일 행복하지. 아무도 날 흔드는 놈이 없어. 세월이 흘러가고 또 세월이 흘러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나무에 둥지만 쭉 가지가 없으니 꽃이 핍니까? 낙엽이 있으면 잎이 핍니까? 꽃이 핍니까? 열매가 맺습니까? 아무 곳에 열매도 것이 없어요. 나중에 홀로 서서 찬바람 눈보라 칠 때 얼마나 쓸쓸하게 넘어진지 몰라요. 그냥 푹 사라져요. 그래서 오래된 고목나무가 속에 큰 뼈가 바람 불면은 윙 하고 왜 울어요? 왜? 서럽다고, 외롭다고.
여러분, 비록 자손들이 많아서 크고 자랄 때는 머리도 아프고 시끄럽고 복잡하지만은 그들이 장성하고 또 장성하고 또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지금 모두가 다 싫어해요. 젊은이들이요,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은 바로 당신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자녀를 낳아서 그들이 번성하고, 이게 하늘이 주는 축복입니다. 이 하늘 주는 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모든 자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비록 너희 자손들이 연약하고 가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되나,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자손들은 반드시 지금보다 1000배나 더할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다. 오직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자자손손이 내가 복을 주리라. 나를 신뢰하고 경외하는 천대의 복을 받지만은 그러한 나를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는 자는 3, 4대의 저주가 온다 그랬어요. 그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18절에 저 하늘의 세계는 저 하늘의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다. 저 영계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올 금년에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무한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의 차이는 자손들 보면 알아요. 예수를 잘 믿는 자손들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도 그들은 여러분 찬송가를 부릅니다. 율동하면서.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런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집안의 자녀들은 여러분 벌써 어릴 때부터 텔레비를 보면서 또 마이크를 잡고 두만강 낙동강 강바람에 노래 부릅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박수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여전히 그 모습으로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양육해서 너는 일상에서 트로트 신동이가 되라고, 신동이 됐다고 어린아이 3살, 2살 먹는 아이를 무대 앞에 씌워서 그 사람들 앞에 씌워서, 여러분 무엇이 영광입니까? 영광은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100편 1절 5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주께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서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는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나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은 양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 없는 자가, 여러분, 성경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어요. 이 말씀에, 그죠? 마지막 기록하면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는가? 생명이 없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는가? 본문에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즉, 어떻게 죽음의 길,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 살아서 영생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금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분이 주신 여러분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아론의 집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가정에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종들도 이런 복을 받아야 돼. 무슨 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그런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아야 돼. 이런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생명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말합니다. 우상과 생명이 없는 자는 결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영원토록 송축할지어다. 이 무슨 우상과 생명이 없는 자는 결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한다. 아멘. 올 금년에 오직 생명 있는 자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송축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라.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면은 가난한 자의 생명에서,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올 금년에는 전적으로 누굴요?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전적으로 성령님을 신뢰합시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개개인 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올 금년에 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생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더 우리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아니, 영원히 역사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은과 금이 우리의 생명이 되며 은과 금이 우리의 어떻게 의지가 되며 은과 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미신적인 그러한 삶을 살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 목사님들도 아직도 이 미신적인 그런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동지가 있습니다. 동지라고 해서 팥죽을 끓이는 그릇을 해서 이렇게 막 메시지가 날라옵니다. 팥죽 먹고 건강하고, 팥죽 먹고 애고인 따라가라고. 이건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일반 성도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얘기예요. 그리고 25일 지난 후보지에서 계속 여러분 카톡이 들어오면, 사진이 들어오고 뭐이 들어오면 전부 다가 여러분 2023년도에는 토끼 해입니다.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서 다니십시오.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뛰지 못하게 하고 토끼처럼 뛰라고요.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행하는 자는 외양간에서 여러분 이 송아지가 뛰듯이 기뻐 뛸 수 있다 했어요. 조그마한 하나라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것이 미신이고 그것이 귀신들의 역사고 그것이 우상이고 그러한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다면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대한민국 땅에 이 땅의 풍습이요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문화라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섬기고 있다면 이거 하나의 엄청나게 큰 죄를 집니다. 올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이런 모든 걸 다 버리세요. 아예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접하지도 마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혹시라도 여러분 집에서나 여러분 지금과 사람 여러분 의식 속에 또 생각나가면 그렇습니다. 몇 살입니까? 무슨 띠입니까? 여러분 무슨 띠가 왜 기독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띠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띠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 중국의 여러분 12명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12명산에 그 신들의 이름으로 지어진 것이 바로 여러분 12지간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더럽고 추악한 이런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올 금년에는 우리 입에서는 오직 뭐만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의 소리, 송축의 소리, 감사의 소리, 의뢰의 소리, 이런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글이 있었습니다. 올 금년에 2023년에는 꽃길만이 다니며 꽃향기를 맡고 사세요. 그렇게 또 보냈습니다. 누가? 그걸 보면서 주여 우리 주님은 가시밭길 가라 했는데 이 사람은 나보고 꽃길 가라래. 너무나 좋은 소리잖아요. 여러분 가시밭길 가기를 원하면 꽃길이 열려집니다. 가시밭길 밟고 올라가면은 여러분 거기 아름다운 동산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앞에 꽃길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러한 조그마한 것들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면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 땅의 모든 만물이나 모든 인간에게 또 하나님 특별한 백성들에게 먹이고 채우고 입히시고 오늘까지 호흡하며 살게 하셨는데 저들이 어찌하여 나의 이름 붙잡고 나의 이름을 송축하지 않냐고 저들이 헛된 것을 섬기는구나. 얼마나 우리 아버지 가슴 아플까요? 저와 여러분 올 금년에는 입 밖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행동들 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가 되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원천의 복과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은혜하신 그 복을 저와 여러분과 자손들 만대까지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